네,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은 딱 두 명이 기록되어 있죠.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로 올려졌던 이 인물은 에녹과 엘리야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등장했던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그 시간에 함께 있었다. 이 정도로 이 성경에서 굉장히 이 모세와 함께 이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가? 특히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어떤 삶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의 이 공통점으로 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두렵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은, 모세는 이 애굽 땅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던 우상들과 대적하는 그 시간이 있었고요. 엘리야는 바로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과 대적하여 우상과 대적했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 우리가 부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상을 부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엘리야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데 넌 여기 있거라. 엘리사에게 넌 여기 있거라 그럽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난 무조건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도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 들려질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데 넌 여기 있거라. 우리가 흔히 순종하면 여기 있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수로 형제가 밤 11시까지 저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저희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못 나올 수도 있지. 안 나와도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수로 형제의 사실 그 11시까지 일하고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순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난 기도하러 갈 겁니다라고 우리 수로 형제가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행했던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거보다 갑절이나 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분명히 앞서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너 거기 있어라 그랬어요. 그 얘기에 순종했으면 어쩌면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하시는 일을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함으로써 내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가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아침에 잠 조금 더 자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며 나와 기도하고 그 가운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쯤 하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이제 충분해. 이제 그만해. 쉬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 상태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위로를 구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어요. 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거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 엘리야처럼, 우리 모세처럼, 우리가 이분들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들처럼, 이 믿음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이 세상에 쌓여진 우상들을 부수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엘리야도 무너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죽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그 생각들 우리가 지켜 행하게 하시고, 특히 이 세상에
세워진 우상들을, 내 인생의 우상을 세우는 그런 삶,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우상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우상 숭배와 물질의 숭배와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여러 가치들의 중심에 쓸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기도의 자리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